저희가 이번 예배를 설교 없이 그냥 저희가 대화하는 것을 가지고 좀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지금 저번 주 설교 내용을 보면 제가 하도 화를 많이 내갖고 사람들의 궁금증이 이렇게 생겼는데 질문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의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대답 못 하는 말이에요. 아니 라이브로 때려버릴까 그냥? 지금? 되는 사람만 접속하라고? 내일 예배 되시는 거 지금? 응. 뭐 내일 예배 때 올리면 되고. 그래 지금 채팅으로 질문 받으면서 하자 그냥. 응 그래. 지금 새벽 1시. 새벽 1시. 올 사람만 오라 그래. 주로 외국에 있는 사람들 오겠네. 새벽 1시고 이따가 8시간 뒤에 예배요? 그지. 얘기를 하자. 얘 질문 받고. 그래. 그래서 아니면 아싸리 그냥 밥 먹고 있다가 아침 일찍 한국 시간으로 아침 일찍 집에 우리 숙소 들어가서 해버리던가. 새벽 3시? 아니 그냥 해 지금 해. 그래. 하자. 얘 질문 받아도 돼. 해봐. 그래서 근데 질문 그러니까 하도 승질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궁금증과 질문들이 막 생기는데 질문을 안 해. 근데 대략 몇 가지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제 나오는 공통된 질문들이 막 있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큰 게 뭐냐, 죄를 미워하는 거에 대한 개념. 죄가 그렇게 뭐 사람마다 표현이 다르겠지만 죄를 안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두 트랙이잖아. 두 트랙. 그치. 근데 경외하는 개념이거든, 죄를 미워하는 건. 그지.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잠언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잠언 8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자, 이거에 대한 개념이야. 사실 투트랙.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같이 가야지만 건강한 신앙이잖아. 그지. 하나만 치우쳐도 사실 안 되고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이제 양면의 날 같은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하나님의 사랑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다 좋은데, 이제 경외함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할 때, 특히 음란 관련해서 할 때 크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음란이, 우리가 존재적 음란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되게 조명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 최소한의 조명만 받고 싶어 한다. 근데 물어보거든. 너는 존재적 음란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해. 그냥 자기가 look-at-me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주목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쳐다보게 하는 것, 다른 사람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것, 이 수준까지 대답을 다 해. 근데 우리 경험에서 알겠지만 그게 뭐랑 연결되는지 대부분 끊겨 있는 게 대부분이었고, 그게 결국 음란을 추구하는 거, 실제 물리적 육체적 음란을 추구하는 것까지 연결된다는 거에 대해 많이 끊겨 있었고. 그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대부분 그쳐. 근데 그래서 이것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나는 다른 사람을 나에게 끌지 않겠다 수준으로 끝난단 말이야. 근데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왜 존재적 음란함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냐? 존재 자체가 눈 뜨면 계획하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유형의, 무형의, 성격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음란이야. 그래서 존재적 음란함이야. 그러니까 내 존재가 문제인 거라서 이걸 안 하려면 어떻게, 이 방법을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걸 이렇게 하면 되나? 어떤 행위나 어떤 방법 자체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존재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 존재 자체가.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름은 존재적 음란함이라고 그렇게 붙였지만, 그리고 이분들도 존재적 음란함이라고 단어는 말하지만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그 종교 공식 혹은 과학 공식 수준 몇 개만 딱 그렇게 존재적 음란함이지, 자기 존재가 통으로 음란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이 그렇게 깊게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아 보니까. 이해가 되지? 존재적 음란함.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동원한다는 건 성격을 예를 들어
뭐 무형적인 거 성격을 들어. 내 성격을 내가 캐릭터를 속으로 내가 만든 게 있어.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쿨한 성격이야. 왜 쿨한 성격 유지하려고 그러냐? 그 다른 사람 마음 훔치려고. 아니 반대로 안 쿨해. 안 쿨한 놈도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마음 훔치려고 그래. 난 이래서 안 쿨해 뭐 등등. 친절해서 훔치려고도 하고 안 친절한 거. 난 원래 안 친절한 시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든 거 어떤 뭐 난 친절해야지 안 친절해야지 이런 수준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뭐 이걸 안 해야지 이렇게 되는 수준이 아닌 거야. 이해가 되면 되지? 모든 걸 다 동원해. 옷 입는 거, 뭐 하는 거, 성격, 뭐 가진 거, 뭐 없는 거 등등. 그러니까 이게 어질어질하네 말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이제 없으신 것 같아. 진짜 존재가 문제인 거거든. 하자. 그래서 존재가 없나면 어떻게 해결될 거야?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러면 단순히 이거 안 한대. 알겠는데 그걸로 해결 안 돼. 근데 그치. 본질의 문제가 우리 존재야 하자거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일부러 그래야지라고 마음 안 먹어도 자연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마음 먹는 거, 이 모든 것들 심각하지. 그지. 근데 존재의 문제인 거야. 존재의 문제. 이거는 나를 고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거는 사형 선고를 마음에 받아야지만 해결되는 거야. 사형 선고가 안 떨어지면 나 이것만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 나는 여전히 괜찮고 난 이것만 안 해야지 이 정도 생각하거든. 그럼. 사형 선고가 안 떨어지면 10년 가운데 이건 답이 안 나와. 죽어야 되는 거야. 진짜로. 진짜로. 진짜 죽었다가 진짜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지. 존재적 음란, 이 음란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적인 수술이 불가능한 것 같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건 어떤 뭐 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듣고 우리가 예시로 얘기하는 부분만 그건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보면. 그럴 수 있겠다. 거의 그래. 거의 그래. 어떻게 생각해? 목소리 잘라줄게. 거의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그 몰랐다는 걸로 합리화는 할 수 없지. 근데 존재적 음란을 그러니까 나는 그랬던 것 같아. 뭐냐면 이 내가 존재적 음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기 전에 치를 떨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말 치를 떨거든요.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치를 떨고 경멸하고 진짜 막 토할 것 같고 역겹고 진짜 미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해 줘. 조명해 주시기 전에는 그렇지. 조명해 주시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 마음 부어주셨어요. 근데 파괴적이라서 그런 거야. 너무 파괴적이라서 그래요. 이 존재적 문화에 대해서 너무 파괴적인 거를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이 음란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사단이 다른 거 다 내어줘도 이 음란 하나만 반드시 쥐고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왜냐 이 음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다른 거 다 주고 은혜 주고 예언 주고 방언 주고 다른 거 다 줘도 이 음란 존재적 음란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얘 지옥 가거든. 그 마귀가 절대 안 넣는 네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뭐 말씀 잘 알아라 그래 알아서 해. 난 너 음란만 붙잡고 있어. 존재적 음란 그 하나. 존재적 음란 그 하나만으로 얘 그냥 지옥 보낼 수 있거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존재적 음란 하나만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마귀는. 그 본질. 그게 정말 본질이거든. 죄성의 본질. 그럼 그게 하나님하고 관계 진짜 관계거든. 이 야다 관계 있잖아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하나님과의 영적 친소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그 야다 관계. 근데 그걸 사단이 거짓말 뿌리고 미혹을 뿌려서 그거 하나 딱 육적인 그냥 정욕을 풀기 위해서 그 거짓말을 딱 내어놓는 거 그거 하나 빼고 다 주거든. 그러니까 제일 핵심적인 전쟁으로 따지면 다른 지역 다 우리가 뺏겨도 요것만 내가 차지하고 있으면 내가 이긴 거다. 그지? 라고 하는 그 영역이라는 거죠. 다른 거 다 없어도 존재해요. 이 존재적 음란 버려고 치를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거룩, 하나님의 순결, 하나님과의 이 야다 관계 이것만 있으면 사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자연이 다 되는 거야. 당연하지. 다른 것들은. 당연하지. 다른 게 다 있는 것 같아도 이게 없으면 본질이 없는 거지. 그런 거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귀가 이것만 갖고 있으면
저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거룩한 것 같고 은사가 있고 뭐 성경에 대해 알고 뭐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필요 없다. 그냥 낄낄 대고 있는 거야. 열심히 해라. 넌 내 거다. 이거란 거지. 난 알레lu야. 너무 소름 끼쳐요. 근데 그 야다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사도 애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신사도 애들이 막 임파테이션, 막 기름 부으심 전가, 막 이 기름 부으심이 얘한테 뭐 한다, 막 이런 축복 기도를 많이 받잖아. 사실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비타민을 먹으면 경구제를 먹고 간에서 분해가 돼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너무 피곤하면 혈관에다가 그냥 비타민을 꽂아버리잖아. 링겔 때리는 거. 링겔 때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100% 흡수되거든요. 링겔은. 근데 경구제는 그 중에 한 10%? 뭐 정확히 모르겠어. 사실 소수만 흡수가 돼. 아무리 경구제를 입으로 먹는 건. 근데 이런 비유랑 똑같은 것 같아. 우리가 임파테이션 기도 받고 축복 기도 받는다. 경구제 먹는 거야. 근데 남편과의 그 하나님과의 그 야다 관계로 들어가는 거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축복과 남편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가장으로서의 그 축복과 은혜와 남편의 그 가장에 주는 그 모든 기름 부으심, 그 모든 영적인 그 모든 축복들이 그 야다 관계로 들어갔을 때 그 와이프에게 그 축복이 그대로 올라가거든. 혈관에 꽂는 것처럼. 그럼 반대로. 근데 만약에 간음했다. 뭐 영적이든 생각으로든 뭐 육적으로든 간음을 했다. 간음은 진짜 미친 마귀를 그냥 혈관에다 꽂아 넣는 거거든 그냥. 그러니까 뭔가 너무 저주 그냥 열리는 거야. 그냥 앞뒤 다 열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너무 파괴적인 거야. 너무 파괴적인 거. 생각으로 간음한다? 영적으로 다 열리는 거야. 육적으로 간음한다? 그냥 아예 그냥 혈관에 그냥 귀신을 그냥 혈관에 꽂아 넣는 거야. 이거 얘기가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걸 보니까 애들은 보지 말라 그러고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얘기 나온 게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하면 사실 엄밀히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설교 때도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존재 음란함을 지금 몇 주째 얘기를 하잖아. 근데 잘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거 들으면서 점점 납득이 안 되는 게 생길 거야. 저런 것까지? 자, 이런 생각 있는 분들은 음란해서 그래요. 내가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본인이 아셔야 돼요. 이게 음란하다 보니까 워낙 음란이 당연한 거고 존재적 음란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저것도 문제라고 이것도 문제라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튀어나올 거야. 그런 생각 들면요, 여러분이 음란한 상태에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걸 진짜 음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게 뭐가 문제야? 라고 그러는 예를 들면 그래서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 공동체에서 뭐 부부끼리가 있는데 부부끼리 대화하는 대화가 아닌 남자 여자 개별적으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는 정말 특별한 정말 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소한 이야기를 둘이 주고받는 거. 이거는 예를 들어 얘기했잖아. 그럼 어떤 분들은 그게 뭐가 문제? 그것도 문제야? 라고 하는 분들은 음란해서 그래요. 그치? 왜 그러냐? 봐봐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예수님 몰라서 정말 막 산다고 생각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세상 사람들도요, 본인이 정말 막 사는 건 맞지만 개념이, 존재적 음란함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보다 더 있어요. 뭐냐? 사귀는 커플끼리 얘가 배우자인데 아니 커플인데 얘가 다른 남자, 다른 이성, 다른 누구랑 막 연락을 개별적으로 숫대서 막 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그거 갖다 뭐라 그래. 짠나지. 뭔지 아니까. 그치. 이게 어떤 열매를 맺어줄지 지금은 당장 티가 안 날 수 있지만 상황과 환경이 맞아지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거 난리치거든. 그치. 네가 쟤랑 왜 연락해야 돼? 네가 저런 얘기를 얘랑 쓸데없는 얘기를 왜 나눠야 돼? 난리치는 게 물론 세상 사람들이 옳고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그 개념 자체를 안다는 소리야. 근데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이 개념 얘기하면 저거까지 문제야? 아, 이거 심각한 거야 사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갈수록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진짜 순결한 가운데로 막 끌고 가지고 계시거든 지금 우리를. 내가 볼 때 이게 구별이에요. 세상과의 구별.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미친놈이고 정신병자예요. 저 새끼들 그냥 아니 이 정도로 집착한다고? 이 정도로 한다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 정도지만 그게 불행하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지만 절대 불행하고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자유한가운데 들어가는 거거든. 이 존재적 음란, 이 진짜 막
양심만 안 속이면 알아. 개인적으로 와이프 없는 데서 뭐 남편이 없는 데서 다른 남자 혹은 여자랑 이성과 그냥 쓸데없는 반드시 필요한 대화가 아닌 이 쓰잘데기 없는 그냥 필요 없는 이 농담 따먹기 같은 거 가벼운 얘기 같은 거 하는 거 이거 양심만 속이지 않으면 본인이 너무 잘 알아. 근데 이게 그 양심을 계속 제끼고 하는 거거든. 이거 양심에 나중에 결론적으로 화인 맞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뭐 무슨 일이 필요해서 뭘 물어볼 수 있지 그런 거 그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진짜 합리화돼 있는. 이거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뭐 무조건 뭐 장난치면 무조건 존재적 음란인데 뭐 그런다기보다는 저희 공동체 오프라인 공동체를 설명해 드릴게요. 가족끼리 그러니까 뭐 다른 와이프랑 남편이랑 부부끼리 있는 전체 방이 있어. 전체 대화방이 있는데 이거 없이 딸은 1대1로 연락을 한다. 따로 굳이 따로 연락을 한다. 근데 이게 없으면 내가 백보 양보해서 이해는 할 수 있겠어. 근데 굳이 굳이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그래 그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단체톡에 와이프가 있는 방이 있는데 다른 여자랑 1대1로 계속 대화를 한다. 남편이 있는 방이 분명히 단체 방이 존재하는데 굳이 따로 1대1로 연락을 한다. 100% 존재적 음란이지. 100% 확신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 미친 음란 속에 있는 거야. 근데 음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저게 문제야?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한다고. 네 존재가 문제지. 알겠죠? 아 나 진짜 개빡도네 나는. 저게 문제라 반문을 한다고. 뭐 신앙생활 같이 못하고 동역자도 못하고 그냥 나가리야 그냥. 아니 같이 못 가. 아니 설명을 해줘야지. 아, 그래. 설명을 해줘야지. 설명을 해주고 조명이 됐는데도 나는 그렇게 살래. 그럼 이제 그런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아니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고. 산다는 건 제가 요즘 너무 격양이 돼서 죄송해요. 그냥 막 피가 솟구치는 격양이 돼 있어. 수시로 피를 솟구치기.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명을 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이제 했잖아. 원창하지만 원창하게 감사하게 했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했죠. 원치 않았어요? 알았어. 피하고 싶은 마음. 아니 그치.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피하고 싶은 마음 솔직히 있었지. 근데 자하고 그치. 하나님 감사하게 교회를 감사하게. 인도해 주셨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접하고 겪고 이제 막 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뭐요? 너무 파괴적이야. 너무 어려운 생각하다 지금 아니, 피날까봐 아니, 피날까봐. 아니. 얘 피를 자주 흘려야지. 요즘 피를 너무 잘 방금 돌리고 와가지고. 피 흘리고 피를 이만큼 흘리고 맨날 쓰러지고 그러는데 아니야. 이 코에다 나온 찔끔 피가 아니고 다른데 무슨 내추럴인지 하여튼 뭐가 피가 이만큼 쏟아져 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서 아니,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만약에 하면 이건 반드시 다뤄질 거는 건 알지. 그럼 예를 들면 이거요. 뭐 내가 결혼을 했거나 커플이야. 근데 내 상대방이 이 새끼가 이 자식이 이제 존재적 음란함이 아직 처리가 안 됐어. 근데 결혼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버려두지 않거든 이거. 기회를 봐서 반드시 처리해. 전 한 15년 걸렸고 반드시 처리해야지라는 이제 각오를 갖고 이제 그 목적을 갖고 이제 쭉 그 처리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도 사실 시작하면 언젠간 이걸 다뤄주시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급히 다뤄주겠다는 나는 이렇게 빨리 다뤄주실 줄 상상을 못한 거야 사실. 어떤 마음이냐 되게 급하신 마음이야. 그지. 이걸 소화할 뿐이 이거 소화 못할 뿐은 아마 나가겠지. 어쩔 수 없어요. 소화할 뿐이 있고 소화 못할 뿐인데 사실 이거 시작된 이상이 어쩔 수가 없거든 이거를. 그럼 이건 교회지 창녀촌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급박함을 좀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중에 나오자가 하나도 없게 이거를 이제 얘기를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이해란 건 뭐냐면 죄를 합리화하는 이해가 아니고 그럼. 이게 죄니까 진짜 하나님께 나가야 진짜 되구나 죄니까 나가자 라고 도와줄 수 있게. 진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는 분. 하나님 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정말 다 털어 주십시오. 어떤 대가 지불해도 난 정말 순결하게 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에겐 이게 되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일 거야.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겠구나. 이렇게 안 하면 되는구나. 근데 방향이 다른 분, 음란을 추구하는 분들은 이것까지 문제야? 저것도 문제야? 그럼 이것도 못해? 이렇게 반대로 튀어나오는 이게 나오게 돼 있어 중심이. 그런 차원에서 걱정이 많이 다시 돼요. 이거는 설명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조명을 못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중심의 방향 문제거든 진짜.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도 어떤 그 출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친구 얘기를 했고 그 음란한 분들은 출애 과정과 내용을 설명을 드려도 왜 출애까지 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방향이 아예 사실은
개별적으로 이제 만나봐야 되겠지만 방향 자체가 음란을 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99%야. 그래서 두려운데 추가적인 이제 출애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음란들을 보고도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면 진짜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 돌아보셔야 돼요. 진짜로. 그냥 존재적 음란이 너무 파괴적이라서 그래요. 그냥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한다고 막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냐, 이 존재적 음란에 대한 것만 얘기하면 사실 화가 안 날 수 없고, 이게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 무너뜨리는지 찢어놓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만약에 와이프가 막 간음을 해, 화 안 날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어디 가서 막 온갖 여자들 막 만나고 다녀. 와이프에게만 줘야 되는 표정, 행동, 숨소리 이런 뭐 제스처 다른 여자한테 가가지고 막 부리고 다녀요. 그 화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완전 뻔뻔하게 얼굴 철판 깔고 와가지고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나 근데 계속 그 간음했던 그 여자가 계속 생각이 나. 나 그 여자랑 계속 생각이 나는데 이 참소야. 나 이거 안 넘어지게 노력해볼게. 나 이거랑 싸워볼게. 이혼이에요, 이혼.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좀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되게 결론이고. 그치. 결론인데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설명을 조금 하면 왜냐면 파괴성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 간음 내가 목숨 다해 사랑했던 배우자가 간음을 막 하는 거를 겪어본 분들은 좀 이해가 좀 쉬울 수도 있어. 그치. 근데 그런 걸 겪었어도 내가 목숨 다해서 배우자를 안 사랑했으면 파괴가 덜할 수도 있어. 그냥 나도 어차피 안 사랑했고 바람 폈으니까 됐어. 이렇게 한 분들은 오히려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정말 한 명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 있어, 배우자를. 근데 얘가 진짜 막 상습적으로 모든 마음을 동원해서 수시로 맨날 다른 이성을 꼬시려고 온갖 짓거리 다 하고 마음속에서 맨날 다른 이성이랑 그런 잠자리 하는 걸 막 돌리고 막 음란한 짓거리 하는 걸 돌리고 다니면서 그걸 최대한 추구해 왔다. 이걸 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일도 계속 벌여왔다. 그러면 그 마음 어떻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을 했냐 안 했냐는 열매가 맺어진 것 뿐이고, 이 나무가 얘 존재 자체가 나랑 있는데 나한테 관심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누구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기회만 찾는다? 그거 보고 있으면요, 하여튼 그게 파괴적인 거. 하나님을 순결히 사랑함과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이런 왜 파괴적이지? 내 배우자가 그렇게 미친 음녀로 막 사는데 내면적으로 내가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이거 파괴적이지 않아. 나한테 내가 이 사람한테 순결하지 않으면 파괴적이지가 않아. 그냥 뭐 그래라, 나도 그러니까 나도 지금 찔렸는데 너도 하니까 퉁, 이런 수준.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왜 음란해서 이 존재적 음란함을 계속 설명을 하는데 이건 그것까지 그래야 돼? 막 이런 분들은 본인이 순결하게 사랑하지 않고 음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되죠? 너무 파괴적이지. 근데 내가 배우자나 누구를 진짜 순결하게 사랑하는데 이 배우자가 그런다? 이거 이 자체 보고 있는 것만으로 미치는 거야. 이건 파괴적인 거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했을 때 그 막 절규하시고 막 그 질투하시는 이게, 이 사람들은 질투가 없지. 어떤 게 질투가 없냐? 나 어차피 사랑하지도 않는데 얘가 딴 여자 만나? 딴 남자 만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쳐 있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오히려 다른 남자랑 몸을 섞는데 그걸 보고 성욕을 느낀다니까요. 미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거에 성욕을 클릭되는 게 그 안에서. 빌드업을 좀. 그래. 너무 결론만. 자, 그런 부분들이 내가 순결히 사랑하지 않고 나도 마음으로 이 남자 저 남자 혹은 이 여자 저 여자를 마음속에 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봐도 아무렇지 않은 거야. 다 사람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순결하지 않고 음란하니까 존재적 음란함 설명을 해도 납득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이게 본인만 사실 모르고 납득이 안 되고 주변에서 보면 알아요. 이 사람 이런 상태였구나, 이 사람 마음 이런 상태였구나, 아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갖고 내가 참 한 명 한 명 얘기를 해야 되고 좀 충격적이고 슬픈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존재적 음란에 대해서 쭉 성령 세례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가 지나가서 이제 존재적 음란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는데 사람들의 방향성 자체가 죄를 털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될까라는 포인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죄만 해결을 할까? 쟤네가 말하는 이 죄만 해결할까? 이런 포인트로 계속 가고 있기에 방향 그러니까 어둠에만 집중하고 있고 진짜 거룩한 신부가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이 방향성이 이건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 당연히 내가 조금이라도 더러운 게 있거나 오물이 있으면 이거 막 씻고 막 이래야 되는데 쟤네들이 말한 이것만 내가 살면서 쟤네들이 말한 거 이건가? 우리가 말하는 거는 존재적 음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신부가 되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좀 더 적용을 하면 이게 어떤 거냐면 그대로 어둠 속에 숨어서 어둠을 추구하는데 빛 가운데 얘기를 했으니까 설교로 얘기를 했으니까 드러났어. 요거만 하면 되지. 남들한테 안 걸리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거예요. 와. 이게 되게 충격적인데 남들한테만 안 걸리면 내 어둠 계속 추구해도 되잖아.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전부 다 뭐냐면 이게 방향의 문제. 진짜 순결하게 하면 살아가고 싶냐 아니냐. 하나님 정말 대수술 중이거든요. 대수술에서 진짜 다 통과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열어놓으셨어. 그냥 이거는 뭐 이제 닫을 수 없어. 이제 이거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이제 나가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야. 하나의 배.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공동체에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냐 떨어져 나가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영혼 문제예요. 영혼 문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때도 이제 저번 주 설교 때 실제 이제 출애당하는 친구를 예를 들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상형 얘기를 했잖아. 이상형 얘기. 어떤 분들은 이상형을 가진 것도 문제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이상형이 문제야? 근데 이제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 이상형이라고 하는 건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이거든. 굳이 설명을 하면 세상적 가치관. 세상 누구야? 마귀가 주인이지. 걔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야. 그게 이상형이 뭐야? 내가 추구하고 싶은 궁극이잖아. 그지.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게 뭐야? 마귀가 싼 똥을 난 추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남자들, 우리가 상담해봐서 알겠지만 남자들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들의 결혼에 상당수 문제 그 이상형의 출처가 뭐냐? 야동이야. 이거 현실적으로 야동이 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상당수 부분의 남자들이 이상형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끌려하는 바 있죠. 음란이 끌려하는 바, 나의 자신의 음란함이 끌려하는 바가 야동 같은 것들로부터 들어와서 나에게 가치관처럼 어떤 자리매김한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지.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담한 케이스들을 살짝만 얘기를 해보면 내가 까놓고 물어봤잖아. 어떤 친구가 지나가는 여자들 보면 다 눈으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간음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유부남. 자, 말씀드리면 저는 너무 죄송합니다. 시험 맞죠. 저 예수 믿기 전까지 그랬어요. 저도 이게 계속 돌아간 거야. 초등학교 때 그 음란물을 접한 이후로 마음속에 진짜 막 미친 듯이 돌아갔어. 예수 믿기 전까지 감사하게 예수 믿고 안 그러게 됐는데 그것도 되게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난 그거 너무 괴로웠거든. 벗어나고 싶었어. 진짜 벗어나고 싶어서 종교를 가져보려고 그러고 뭐 내가 다닐 때도 얘기했잖아. 이거 나 너무 벗어나고 싶어서 나 종교를 이제 가지면 없어질 줄 알고 카톨릭 미사 들어갔다가 미사 시간에 서서 내 머릿속으로 앞에 있는 여자 다 돌려갖고 나 진짜 나는 살면 안 되는 존재구나. 존재가 하자는 거야. 그런 거. 근데 감사하게 저는 이제 예수 믿고 은혜로 이제 처리가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 같이 이제 성도라고 부르고 같이 있는 형제라고 부르는 이런 형제분들 중에서도 이게 있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까놓고 물어보면 돌아가는 게 이제 클릭되는 뭐 포인트가 있대요. 뭐 여자 몸매가 이런 사람, 뭐 저런 사람 보면은 탁탁탁탁 더 이제 끌리고 막 계속 쳐다보게 되고 막 그런 기준으로 자기 머릿속에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뭐
육체가 어떻고 뭐 가슴이 어떻고 사이즈가 어떻고 뭐 이런 거를 보면 바로바로 이제 추구하는 마음속으로 계속 돌리게 되는 와이프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이 비참한 지경에 있는 이 부분들.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렇지만 공통점이 뭐냐면요. 대부분 설마 아직도 야동을 막 보고 자위를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존재의 음란함이 이분들에게는 사치야. 존재가 이전에 그냥 머릿속으로 음란물을 보고 자위를 한다는 건요. 그냥 간음을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야. 그냥 누구를 접하든 내 마음속에.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이런 상태로 결혼을 했다? 뭐 했다? 자기 들어있는 가치관이 있어. 끔찍하지. 그러니까 파괴적이야. 결혼해서 이거 내가 픽션이라 말씀드렸잖아. 결혼해서 이게 안 추구가 돼. 결혼을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내가 원하는 야동에서 봤던 그런 몸매가 아니야. 뭐가 아니야? 만족도 없고 기뻐하지도 않고 와이프는 사랑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왜? 남편이 그런 거 찾아서 계속 두리번거리고 계속 추구하고 그 모를 것 같아? 미치는 거예요. 서로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냥. 야동에서 본 거 마개짓거리 막 시키고 막 뭐하고 이런 하여튼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계속 추구하고 댕기고 신랑이 그걸 요구하니 아내도 거기 부응해야 되니까 창녀처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미친 쳇바퀴인 거야 그냥. 예를 들면 자 이런 기준들 상당수가 이런 미디어 콘텐츠에서 온 거. 특히 남자분들은 야동에서 온 게 많아. 이거 완전 파괴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영혼 파괴. 계속 돌리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 지경이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충격적인 건요. 어린아이 보고도 돌린 사람이 있고 뭐 단순히 간음을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그걸 돌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한 상태야. 근데 야동 보면서 내가 자유하려고 이런 상태야. 그러면 그냥 아무나 간음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맨날 하니까 마음속으로. 이 충격적인 게 무슨 상태인지 아세요? 이게 유부녀든 설교자 와이프든 뭐 진짜 아무나 개 돌리는 거야. 머릿속으로 그냥 병으로 그냥 미친 완전 변태로 살아가는 거야. 간음자로 그냥.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 부분들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음란이다? 오케이 음란이라고 치부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을 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 이건 하나님을 능력하고 하나님을 희롱하고 하나님을 제끼는 거거든. 이건 저주의 문을 여는 건 당연한 거고 교회 자매들을 창녀 취급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야. 어쨌든 이게 정도가 지금 이제 최근 이제 케이스들을 몇 개를 얘기를 해보면 어린아이를 보고 성욕을 느낀단 말이에요. 넘지 말아야 돼. 뭐냐면 이제 그 자기 음란의 기준 있죠. 이상형. 음란의 기준에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린아이를 몸이 다 자라지도 않은 초등학생을 보고도 성적 욕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게 충격적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나아가서 아까 이제 세준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결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점점점 자극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쾌락, 뭐 어둠을 끝이가면 이거 미친 파괴 변태되는 거밖에 없는데 어릴 적부터 그런 부분을 계속 추구해 왔으니 어느 지경까지는 사람도 있냐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안 건드려야지가 아니고 내가 차지하는 그 기쁨, 쾌락, 마귀적 쾌락이죠. 다른 사람의 결혼의 언약을 깨버리고 내가 그걸 차지했다고 하는 그 쾌락, 그 사악함, 마귀의 마귀, 사악함, 혹은 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마귀적인 것들을 오랫동안 추구해 와서 그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 변태적 상황이다. 내가 그런 거를 이제 추구하고 그런 거에 성적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내면을 추구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이거 뭐 돌이켜야 돼 어떻게 돼? 죽어야 돼.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와중에 돌이킬지 말지 갈등을 하고 있다. 만약에 그런 내면이 완전 변태적 성욕을 추구하는 오랫동안 이렇게 추구해온 사람인데 간음 이런 것들이 당연한 사람인데 회개를 할 때 이거 회개를 정말 할지 안 할지 갈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죄를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지. 죄를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고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고 어떻게 하면 그 죄를 너무 짓고 싶은데 드러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 이런 마인드야. 그냥 비참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학을 때 와 미쳤구나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아까 세준이가 말했던 비유가 뭐냐면 보세요. 예를 들면 제 와이프가 있어. 근데 와이프가 아니 나 지금 남자로 합시다. 어디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아내예요. 근데 여러분의 남편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진짜 되는 대로 그냥 그런 사람이야 마음속으로.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막 간을 막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즐기는 사람이니까. 그건 막 정복력 막 별의별 그냥 일반 음란이 아니라 점점점 어둠 가운데 가갖고 그 지경까지 된 변태로 이제 막 간을 막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간음을 했던 여러분의 남편이 간음을 했던 그 여자 있죠, 유부녀. 그 유부녀들의 남편들이 알았어. 이 사람 죽이겠다고 난리치고 하는데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해서 이 남편 죽이겠다고 하는 이 상간녀의 남편들 있죠. 이 남편들하고 칼 들고 오고 뭐하고 여러분이 갖고 대신 막 두드려 맞고 침뱉음 당하고 쌍욕 먹고 그 대가 지불하고 막 보상금도 주고 전재산 있는 거 다 팔라고 보상금도 다 주고 여러분이 남편을 용서하려고 그런 남편을 그래서 진짜 완전 두드려 맞고 막 만신창이가 되고 다 팔아서 막 합의금 다 주고 뭐 해갖고 겨우 무마를 했어. 이 사람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해가 없게 그 저주를 안 받게 무마를 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제발 그러지 말고 나만 사랑해라. 내가 당신만 사랑하잖아. 제발 나만 사랑하면 안 돼? 나만 사랑하면 안 돼? 나만 사랑해줘. 그랬어. 그때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알았어. 나 한번 해볼게. 사랑할게. 근데 알았어. 너만 사랑할게. 근데 나 자꾸 그 여자도 생각나는데 어떡하지? 나 못 이길 것 같은데? 나 일단 싸워볼게. 나 싸워볼게. 근데 너무 사랑하는데 나 싸워볼게. 근데 자꾸 생각나. 어떡하지? 나 씨름이 너무 심해. 이러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이러면은 여러분 마음 어떻겠냐고요? 여기서 한줄 더 떠서 저희가 이제 돌이켜서 예수님만 사랑하자. 이제 제발 그러지 말자. 사랑하자. 그러면 하는 말이 알았다. 근데 나 바로 또 넘어질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그 대가를 다 여러분 두드려 맞고 막 만신창이 되고 재단 다 팔아고 겨우 여러분 남편에게 해가 안 끼치도록 다 이걸 감당해 줬는데 이 남편이 나만 사랑해줘 이제라도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와서 알았어. 근데 사랑할게. 근데 나 바람 필 것 같은데. 나 바로 바람 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 남편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겠다는 소리야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여전히 그 죄를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간음을 피해가 당장 안 왔다고 여러분이 감당 다 했단 말이에요. 피해 안 가게 남편이 그 피해가 안 왔다고 해서 팔다리 잘려야 정찰이야. 어쨌든 와서 바로 알았어. 너만 사랑할게. 근데 나 바로 바람 필 것 같아. 너무 사랑하는데 바로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중심이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했다고 진짜 마음 먹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진짜 돌이켰다면 학을 떼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하죠. 나 때문에 이렇게 된다. 내가 한 짓이 미친 짓이구나. 완전 이런 일을 갖고 난리가 다시 나네. 꼴도 보기 싫어. 학을 떼는 게 정상인데 나 당신을 사랑할 거야. 이게 정상인데 이게 죄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회개가 이거예요. 사실은 단순히 음란뿐만 아니라.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 바로 바람 필 것 같은데. 나 바람 필 것 같아. 나 바람 피면 어떡해? 아우! 이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여전히 죄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배우자 그런 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 예수님한테. 여기서 이런 미혹된 사람들이 잡는 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달려가야 된다. 그 말씀 있죠. 그거 잡고 간다니까. 안 넘어져야지.
안 넘어져야지. 시작도 전에 넘어질 생각하고 저 학을 넘어지면 다시 떼야지. 일어나면 되죠. 시작도 안 했고 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되죠. 아니 너는 그냥 지옥행이야. 나를 용서해 주려고 지금 지불한 대가가 전 재산 다 날리고 만신창이 되고 난리가 안 돼. 내가 이 대가 이 끔찍함을 보고 와 진짜 다시는 안 그래야지 막 뼈저리고 후회하고 진짜 막 학을 떼고 꼴도 보기 싫어하는 게 이게 회개된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경외함이야. 이래서 미운 거야. 음란해. 끔찍한 거야 막.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면서요. 예수님이 그 꼴 당했다면서 우리를 위해서. 근데 눈물 흘리는 건데 눈물 흘려. 근데 또 바람 필 것 같아. 이 죽일. 근데 이렇게 피값 다 치르고 온몸 다 찌르고 온 사람한테 칼로 막 맞아가면서 그래도 내 남편이라고 살려달라고 막 대신 빌어주고 막 빚 있으면 빚 다 갚아주고 이러고 있는데 와서 남편은 나 아직 이 죄가 경멸하는 데까지는 안 일어났는데? 나 아직 밉진 경멸이 않아. 안 돼? 난 밉진 않아. 아직도 경멸이 안 돼? 이게 그런 뜻이에요. 난 아직 미운 건 모르겠어. 싸워야 할 문제야? 그러면 내가 여지껏 바람 폈을 때 맨날 마음으로 슬슬슬 바람 피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해. 쓸데없는 대화를 먼저 시작해. 뭐 용건 있는 것처럼 대화를 시작해서 결국엔 그 끝은 음란을 추구하는 게 맨날 당신 남편이 그랬던 건데 이제는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뭐야? 나만 사랑해 그랬더니 여러분이 그 남편한테 나만 사랑해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뭐야? 그러면 얘기도 하지 말라고? 아 그건 너무하잖아. 얘기도 하지 마, 대화도 하지 마 다른 여자랑? 아 이건 아니지. 이게 학을 떼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방식, 내 사악하고 음란한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그 음란과 간음을 추구했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처음엔 대화한 척하다가 결국엔 이렇게 나 넘어졌어가 아니야. 네가 추구한 거야. 네가 처음부터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그렇게 한 거라고. 빌드업 해가면서. 근데 그거 하지 말랬더니 뭐? 그것까지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를 추구하고 싶고 이 죄를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간음하고 있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으면서 집에 들어와서 나 미안해. 나 진짜 간음 안 해보도록 노력은 해볼게. 근데 나 간음할 것 같아. 이게 중심으로는 죄를 여전히 사랑했다고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와이프가 그래. 아니 나 지금 너 때문에 이렇게 피 흘리고 나 너 때문에 이렇게 아프잖아. 나 좀 사랑해줘야지. 이제는 나 사랑해야지. 이제 쟤네들 경멸해야지. 저네들 때문에 우리 부부관계 도둑질 맞은 거 봐봐. 아니 쟤네들 때문에 지금 우리 부부관계 결혼생활 계속 도둑질 맞은 거 봐봐. 근데 아직도 경멸이 안 돼? 와 나도 미안해. 나 너처럼 나 저거 죄인 줄 알겠는데 경멸까지는 아니야. 나 경멸까지는 안 와. 여러분 진짜 피눈물의 상황을 겪고 나야지만 음란과 죄에 대한 경멸이 생기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 전에 피눈물을 직접 겪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악을 미워하시는 게 낫겠어요? 그게 여러분 인생 박살낸다니까요. 그 죄가 음란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음란이 제일 본질이기 때문에 그 죄. 전에 이제 저희 공동체 나갔다는 그 자매 한 명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 자매가 저희한테 한 소리가 뭐였는지 알아요? 미안한데 오늘부터 오늘부터 너는 추레야. 넌 추레야 라고 말했을 때 얘가 저희한테 했던 소리가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마지막 기회였어. 그러고 그냥 바로 잘랐어. 근데 이건 공동체 문제잖아요.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안 받고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같은 공동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근데 봐봐요.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요즘 있잖아요. 공동체적 흐름, 하나님의 흐름, 시대적 흐름 자체가 세상과는 완전 구별돼서 하나님께서 완전 거룩으로 들어가는 시기인데 지금 완전 존재적 음란에 대해서 완전 털고 계시는데 이 시즌을 파도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 설교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때가 급하다니까요. 언제가 마지막 기회가 마지막 기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고 어제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는데 오늘이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언제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없어. 내가 진짜 마지막 기회 같은 느낌이 들 때, 내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 내가 다 털고 하나님만 목숨 다해 살아가야지. 절대 안 돼. 내가 오늘
지금 신앙은 지금이거든. 어제의 믿음이 지금 될 수 없고 지금의 믿음이 내일 될 수 없듯이 진짜 지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부 털어야지. 여전히 간음을 생각하고 여전히 존재적 음란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살아간다? 존재적 음란이 존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절대 불가능.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두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두 마음을 하나님과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세상과 음란과. 자, 이 합리화된 부분이 무서운 게 봐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거까지 저래야 돼 이런 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여자들을 보면서 맨날 이거 돌려요. 여자들 몸매 평가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까놓고 물어봤어. 근데 그 기준들이 그게 아내랑 잠자리를 할 때도 아내한테 이게 몸매가 이게 뭐냐, 이게 살이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기준들이 대체 뭐냐? 야동에서 왔대요.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그걸 얘기를 하는데 야동에서 왔대요. 그러면 봐봐요. 그 기준으로 맨날 여자들 몸을 보고 평가하는 이거를 아내한테 맨날 얘기를 했대. 얘는 몸매가 어떠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아내도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싫어서. 근데 결국에는 남편이 그러니까 와이프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음란하면 그냥 끝장이야. 끌려가서 결국 와이프가 내가 좀 너무한 건가? 그런 기준까지 뭐라 그러는 게 그러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살았어. 그럼 여러분 볼 때 이 관계 어때요? 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 여자 몸매 평가하는 거 둘 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여러분 봤을 때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예요? 아니면 이상한 거예요?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봐봐요. 내가 그 부부한테 대놓고 물어봤어. 그 남편한테 야 너는 네 와이프가 자기는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합리화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죄는 안 돌이키면요 합리화되고 양심 화인 맞아서 끝장인데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양심이 역할을 못해요. 회개가 못 일어나요. 나한테 이미 이게 잘못이 아닌데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 통렬한 회개가 죄를 미워하면 어떻게 일어나? 이거 나한테 당연한 거고 합리화가 다 끝나 있는데 화인 맞아 있는데 그래서 끝장인 거예요. 화인 맞으면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남 앞에서 쇼군할 수 있지. 나 안 해야 되겠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는 양심이 화인 맞으면 끝장이라니까. 어쨌든 물어봤어. 너 그럼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면 네 와이프가 생각해봐. 평상시 때 옛날 어렸을 때부터 맨날 음란 영상 보면서 맨날 자유하고 그러던 아내인데 그러던 여잔데 그러면서 남자에 대한 어떤 몸매에 대한 들어온 이상형이 있다. 기준이 있다. 그래갖고 너랑 결혼했는데도 계속해서 지나간 남자들 볼 때마다 맨날 몸매 평가하고 저 남자 몸매가 이래 저래 그러고 너한테 볼 때도 심지어 너랑 잠자리 할 때도 뭐 당신은 몸매가 뭐 이렇게 한다. 계속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남자 볼 때마다 맨날 몸매 평가한다. 너 그거 괜찮아?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 너는 되는데 왜 안 돼? 와이프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게 뭐가 문제지? 아무렇지 않다? 여러분 이미 음란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죠. 그럼 이 친구가 여자 몸매 보고 평가하는 거 여러분 이상하게 보이죠? 이 친구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미 합리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음란이 그 정도가 당연한 거 일상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가는 돌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 그게 음란이 아니라고. 이게 뭐가 문제야?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목숨 다해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냅두고 그런 기준으로. 그럼 괜찮으세요? 다른 이성이랑 대화하는 거 쓸데없는 대화하고 희덕대고 막 그러는 거 나랑 같이 있는 대화방 말고 따로 돌려서 그게 뭐가 문제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 얘기했던 거예요. 굳이 열매를 얘기해야지 알겠어요. 그 지경이 만약에 초등학교 애를 보고도 그런 걸 느끼는 지경이다. 이거 병이잖아요. 병이잖아요, 이거. 근데 이 지경에 있는데 이게 확인되고도 통렬하게 이 끔찍한 변태성을 회개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의지를 써서 내가 한번 회개해 볼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죄를 미워하고 학을 띠고 이렇게 가야지 이게 사실 정상인데 내가 여지껏 가늠했던 아내야 남편이 있어 근데 남편이 나 대가를 다 지불해줘갖고 진짜 목숨값 지불해갖고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바람폈던 그 남자들의 아내들이 나 진짜 찢어 죽이려는 거 다 막았어가지고 다 처리해줬는데 내가 학을 떼는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가늠에 대해서 존재적 음란함에 대해서 학을 떼고 경멸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사랑은 할게 근데 나 뭐래 자신이 없다 나 계속 바람 폈는데 여지껏 이게 학을 떼지 않는 게 끔찍하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마음 자체가 어디로 향해 있느냐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를 미워하는 특히 음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음란을 미워하는 이게 있기 원하고 음란을 사랑하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이 없다면 이제 얘기를 하나씩 해보고 이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킴 없이 하나님만 순결히 사랑하자고 하는 이 마음 없이 음란을 추구한다. 여러분 또 착각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도 사랑할게 근데 음란도 할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내가 학을 떼지 않으면 그러고 있던 상태예요.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을 얘기해요. 진심. 정직과 솔직 차이 알아요? 정직과 솔직의 차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더니 이게 정직과 솔직의 차이를 잘 이해를 못하나 봐. 솔직할 때 솔은요 솔자가 비율할 때 그 비율자예요. 비율할 때 똑같은 건데 솔이라고 읽는 거야. 비율적으로 이제 올바르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정직은 정말 옳은 걸 향해서 직진으로 간다는 소리야. 쉽게 얘기하면 정직, 옳은 그러니까 진리를 향해서 직진으로 간다고 이해하면 돼. 우리는 온 마음으로 가야지 그게 가능할 거 아니야, 그지? 그 정직한 거야. 여기에 이 정직하게 진리 앞에 나 이렇게 어긋나 있으니까 나 정직하게 가겠다. 난 이렇게 어긋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정직인데 이게 아니라 솔직은 뭐야 이거야. 비율이라고 했죠. 비율. 내 마음 중에 죄성. 나 솔직히 이런 죄 짓고 싶어. 씨. 너 솔직한 마음이야.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럼 자기 솔직한 줄 알아? 아니. 솔직히 네 죄성을 까발린 거야. 내가 정직이랑 상관이 없어. 이해가 되세요? 나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니 죄성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진리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이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나 근데 진리로 가고 싶습니다. 이게 정직이에요. 이게 온 마음 다해서 내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이 올바른 길로 이 정도로 직진 가고 싶습니다. 이게 정직이고 그 온 마음 아니라 부분적인 마음 진심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도요 여전히 마음으로 가늠하면서 내 상대 커플 뭐 배우자 이런 사람에게 진심일 수 있다니까요. 그게 솔직한 거야. 부분적으로는 부분적 비율적으로 요 부분은 진짜 마음 진심 솔직히 이 부분 나 직진으로 말하는 거야. 이 부분 내 직진으로 말하는 거야. 솔직히 나 더 좋아해. 근데 가는 마음으로 다른 여자들을 가는 다 때리면서도 동시에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어요. 그게 항상 문제가 전심이 아니고는 음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를 했잖아. 온 마음 100% 마음이 아니면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진심이야. 진심이겠지. 그럼 부자 청년 봐봐요. 진심이라니까 100가지 해요. 막 사랑하게 예수님과 말 걸면은 왕따 당하고 그 유대교 사회에서 빠져나가는 거 엄청 큰 퇴출당하는 거 이거 엄청 큰 사건이에요. 사회적 지위도 있는 부자인 청년이. 근데 그것까지 감안하고 나 예수님 따르겠다고 예수님한테 영생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다 팔고 와 그랬더니 갈등하고 안 팔죠? 전심이 아닌 거예요. 진심이지 예수님께. 나 피해 좀 봐도 예수님 따를 거야. 근데 전심은 아닌 거예요. 음란한 상태. 그러니까 돈 따라가는 거예요. 영생 제껴버리고. 여러분들 중에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진심, 전심 차이, 솔직, 정직 차이. 하나님께 100%를 드리지 않으면 100%가 아닌 다른 뭐 50%, 70%, 80%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진실일 수 있지. 근데 나머지 20%, 30%, 40% 이 나머지 퍼센트는 무조건 음란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음란으로 가게 돼. 두 마음 무조건 99% 하나님 사랑한다. 1% 음란을 부려요. 이게 두 마음 푸는 거예요. 100% 아니면 무조건 두 마음이에요. 무조건 음란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100%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가 아니면 나머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머지 퍼센트 무조건 음란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죄를. 그래서 여지껏 저희가 얘기했던 게 다른 게 아니고 단순히 요것만 죄다 우리가 설명했던 그게 아니고 온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열매가 나온다고 설명해서 샘플로 얘기했던 뿐이에요. 그래서 온 마음을 들여라. 그게 아니면 안 된다. 그게 아니면 음란할 수밖에 없다. 온 마음 들이는 거 이걸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저희가. 근데 이해가 안 돼. 저런 것까지 이래야 돼? 불상사가 없길 바랍니다. 아 비참하잖아요. 제가 어떤 친구랑 얘기했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존재적 음란에 끌려 사냐. 너 뭘 추구하길래 그러냐. 이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요. 세련됨을 추구한대. 그래서 존재적 음란을 막 그것 때문에 문이 열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 든 줄 알아요? 이제는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존재적 음란, 뭐 음란, 존재적 음란 이렇게 빠져서 이걸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비참해 보이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눈치 보고 당당하지 못하고 사람들 속이고 음흉하고 하나도 안 멋있고 하나도 안 세련되고 진짜 욕이 아니라 너무 병신 같아 진짜로. 근데 하나님만 목숨 다해 사랑하고 와이프만 목숨 다해 사랑하고 진짜 사랑해야 할 대상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서든 존재가 어떻든 상관없이 너무 당당하거든. 눈치 보지도 않고 빛 가운데 계속 나아가고 어둠이 아니라 계속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 자체가 빛이거든. 당당하거든. 그리고 막 오히려 하나님이 엄청 세련되셔. 이런 거 보면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근데 존재적 음란 추구한 사람들은 더럽고 음흉하고 역겹고 배설무가 진짜 너무 극명하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 살고 싶다고 아직도 여전히 존재적 음란 이거 추구하고 싶어서 막 야 저 정도는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괜찮나 저런 괜찮나 여전히 그 존재적 음란 추구하면서 이 어둠 속에서 계속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갈 거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느끼는 바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막 드러내시잖아요 막. 그러니까 여지껏 죄를 음란을 사랑했던 분들이 우리 중에 막 수두룩하게 섞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세요. 드러내시면 이제라도 회개하는 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회개하는 걸 원치 않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기로 결정한다. 그럼 이걸 지금 드러내시기 때문에 난 무슨 핑계를 내든 본인만 궤변에 납득돼서 본인만 괜찮은 줄 알지 아니 다 알아요. 주변에 얘 중심이 뭔지 음란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을 선택한 건지. 근데 그렇게 음란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분들은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털어내시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충격적이게 너무나. 그러니까 이게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여기서 여지껏 음란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했다면 돌이켜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정말 가슴 죄의 경중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어떤 주변에 어떤 중보자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중보자구나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요. 요 근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이 말씀을 계속 주신대.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명확해질 것이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계속 은혜 자리에 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이만큼씩 배로 받게 되고 그렇지. 도태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태되다가 나가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요즘 너무 강력하고 계속 부어주신다. 저한테 그렇게 나눈 때가 있었어요. 같이 뭐 밥을 먹으면서 통화하면서. 그래서 막 몇 번 들었는데 진짜로 근데 요 근래 존재적 음란이 드러나면서 다 있어. 다 똑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을 때 정직함으로 이거 탁 가서 하나님 수시켜달라고 나 죽여달라고 나 진짜 다시 떠나달라고 성령 세례까지 쭉 가서 하나님 앞에 선물 이만큼 받는 사람들도 있고 죄 경중을 따라서 더 악해. 근데 이렇게 가서 진짜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 이렇게 받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하면 숨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추구하면서 할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계속 날리는 친구가 있어. 그게 내가 눈에 보이거든.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그게.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상태가 난 죄를 미워하지 않았는데 나도 막 그게 뭐가 문제지 이랬는데 여러분의 과거의 상태를 묻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항상 묻는 거예요. 여지껏 그랬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시고 조명해 주시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럼 나 이제라도 하나님 정말 따르고 진짜 죄 역겨워하고 하나님 따르는 이런
이런 반응을 이런 거를 이제 기대하시고 하는 거지. 자꾸 나의 상태 그럼 난 여지껏 뭐였지? 아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여지껏 내가 뭐 하나님께 진심이었고 열심히 있어서도 전심이 아니고 진심만 있었으면 지금 음란이 얘기할 때 이런 걸 얘기할 때 튕겨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 여러분 나는 너무 한양원도 무서워. 진짜 안 다 거룩하게 성도 이거 돌파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어마어마한 자유함이 있고요. 진짜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꿈꾸셨던 여러분에게 그토록 꿈꾸셨던 마귀가 여러분을 잡고 있었지만 낄낄대면 여러분 뭘 해도 잡고 있었지만 이게 깨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속하는 그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죄를 학을 떼는 게 맞거든. 내가 지금 뭐 아내 남편 비유를 했지만 예수님이야 이 비유의 본질.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주시고 그랬는데 난 여전히 음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한데 나 근데 또 음란 넘어질 것 같아. 나 근데 또 나 씨름 한번 해볼게. 이 마음 자체가 이미 아닌 건데 마음이 정말 방향이 돌이켜지잖아. 방향이 돌이켜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방향이 그리고 하나님 경외함이 방향이 문제예요. 방향이 없다는 건 하나님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인지 자체를 안 하고 살아서 평온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너무 사랑스럽다. 근데 머릿속에 죄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죄 가운데 들어갈 것 같은. 근데 이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죄가 음란이 돌아가는 거를 모든 죄는 실제로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야. 내가 뭐 간음을 했다? 내가 여잔데 뭐 어병 뭐 이렇게 간음했다. 내가 어떤 자매를 간음을 했다? 머릿속으로 내가 돌렸다? 이거 실제로 할 수 있는 거야. 상황과 환경 맞다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한 거야 그냥. 그래서 죄의 경중은 없고 마음속으로 간음한 자가 실제로 간음한 자랑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내가 머릿속으로 돌렸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내가 강간하고 아니면 내가 간음하고 내가 바람피 이걸 내가 실제로 돌렸다고 생각을 가정했을 때 옆에 모르는 사람이 지켜만 보고 있어도 이거 못해. 근데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인지만 하고 있잖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걸 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을 인지만 하잖아. 이거 못해. 하나님 없는 거야. 하나님 경외함 없는 거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없고. 그래서 종교인들 혹은 죄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런 미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 지을 때만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변해버려. 죄 지을 때만 종교로 포장해버려. 갑자기 헷갈린다고. 내가 그래서 얘기했거든. 결국에는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 공통점이 나오는 반응이 똑같아. 내가 설교 때 얘기했잖아. 갑자기 종교성 끌고 와. 헷갈려. 이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 헷갈려요. 자기 헷갈리대. 이게 죄를 사랑하니까 자기 방어 기제로 종교성을 끌고 나오는 거거든. 내가 이 친구들한테 그랬어. 야, 네가 지금 죄를 사랑해 그러면 너 종교성 끌고 와? 헷갈려?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니 자유롭게 막 갈 수 있잖아. 죄 사랑하라 그러면. 근데 돌이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 왜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헷갈려요. 이건 이렇게 되는 건가? 저렇게 왜 그러냐고. 왜 그러겠냐고. 너 이 차이점 뭔지 알겠어? 이 두 개 차이점? 그 친구들한테 그럼 너 원래 하던 것처럼 죄를 사랑해. 쭉 사랑해봐. 그러면 이거 갑자기 종교성 끌고 와서 헷갈리는데? 아니 어떻게 음란을 사랑할지 헷갈려 하지 않아. 그냥 원래대로 쭉 가면 돼.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데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라 그랬더니 결국 하는 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헷갈린데 이건 요렇게 해야 되나? 저건 저렇게 해야 되나? 종교 공식 끌고 오고 헷갈린데 이게 공통점이야. 이게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온 마음으로 우리 존재로 삶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헷갈려하는 그 자체. 이거가 결국에는 사실은 자기가 추구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죄를 사랑해서 방어 기제로 올라오는 거지. 죄를 그들이 원래 사랑했던 죄를 음란을 사랑하라 그러면 전혀 그런 거 안 튀어나오거든. 뭘 할지 물어볼 필요도 없거든. 자기 마음으로 하던 거 하면 되니까. 근데 꼭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따르는 건데. 그래서 아까도 지금 잠깐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아직도 야동 이런 거 보면서 자유를 하는
끔찍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나이가 특히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오랫동안 묵혀와서 여러분 미친 변태일 거예요. 지금 오랫동안 묵혀와서. 특히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저희 이번에 저 상담하면서 애들, 미성년자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끔찍하지만 애들 보지 마세요. 보게 하지 마세요. 얘기하면 이 영상 애들 보게 하지 마. 얘기를 하면 애들조차도 얻은 친구는 이 미디어 콘텐츠를 어렸을 때 쭉 접해서 어디까지 땡겨갖고 즐기고 있냐면, 이 친구한테 동성욕은 아무 문제도 안 돼. 그치. 그냥 동성욕 섞여갖고 난리치고, 특히 강간하는 거에 흥분하는 친구. 강간하고 강간 당하는 거. 싫은데 강제로 강간해갖고 결국에는 쾌감을 느끼는 그런 포인트 잡아서 흥분 포인트 갖고 있고, 짐승이랑 하는 거 그거 보고 흥분 포인트 갖고 있고, 괴물이랑 하는 거 흥분 포인트 갖고 있고. 아, 말을 하기 어려워. 하여튼 어쨌든 그런 지경까지 있는, 다 미디어 콘텐츠로 와갖고 이런 거예요. 이 친구들도 미성년자인데 이런 거 회개 안 하고 점점 크면 어떻게 됐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 친구 어느 지경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냐면, 애들 보여주지 마세요. 시차랑 상관계 맺는 거에 흥분하려고 하는 포인트에 있었어요. 미성년자입니다. 심지어 그거는 얘기하면 너무 큰 중요한 것도 어쨌든 그래.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그것들이 다 미디어 콘텐츠에 들어오는 거예요. 미디어 콘텐츠로. 너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야. 시대가 너무 병들어서 그래서 너무 슬퍼. 그 야동 보고 이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미친 내면이 상상할 수 없는 어둠으로 계속해서 가는데, 왜냐면 이 친구 있죠, 미성년자. 이 친구도 처음에는 그냥 시작이 뭐였냐면요, 어떤 일본 애니메이션 성인용 말고 거기에서 이 친구가 성별이 여자예요. 이 친구가 애니메이션에서 막 이 일본 작가들이 다 변태들이니까 기본 막 성적인 거 부각하고 그러니까 그냥 여자 캐릭터가 이렇게 섰는데 가슴이 한번 이렇게 흔들려, 그걸 보고 여자인데 그걸 보고 그 포인트가 확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얘가 찾아보기 시작한 거,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것들, 음란한 것들, 그것들을 속속 들여봐야 들어서 그냥 음란 자체에 반응하는 애가 된 거예요. 그냥 음란 자체. 동성끼리 뭐 남성끼리 서로 강간하고 난리치고 막 학대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것들 막. 그래서 처음 하나씩 하죠. 근친상간, 그리고 애기들 소아성욕, 애기들을 그렇게 성적으로 강간하고 이런 것까지 다 흥분 포인트로 와서 막 자유하고 이런 죄송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 왜 심지어 이게 그냥 미디어에서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아무렇지도 않아. 진짜 요만한 그냥 존재적 음란 하나를 허용했을 뿐인데 이게 얼마나 파괴적이냐면, 이 친구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하고 기도할 때 막 눈물 흘리는데 이 죄가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 생각하면서 자유까지. 개비참한 거예요 진짜. 이거 하나 허용했는데, 여러분 존재적 음란과 음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존재적 음란이 육체적인 음란과 똑같은 거야. 마음으로 지은 죄가 겉으로 지은 죄랑 똑같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돌리는 간음이 실제로 간음 지은 거랑 똑같다. 모르겠어요? 죄 경중 없다는 거? 요거 하나 열어놨는데 죄 열매가 애긴데도 어디까지 열렸냐? 교회에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집에 가서는 예수 생각하고 자기. 이 레인지가 요거 죄 하나 열었는데 끔찍해요. 그 친구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요만큼 합리화하고 요만큼 열어놨을 때, 존재적 음란 요거 하나 합리화해놨을 때 주는 파괴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얘는 평생 싸워야 돼 진짜. 그래서 이 친구가 근친상간, 심지어 애기들, 이 친구는 머리가 돌아간다고 고백했어요. 이 친구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보세요. 그런 것들이 마귀가 붙잡고 낄낄대면서 어둠으로 계속 끌고 가거든. 얘 지금 미성년자였다고요. 끌고 가면서 얘가 한번 그런 거 교회에서는 동성욕 아니지 그러면 아니지라고 얘도 얘기해요. 아는 애예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이미 상황에 따라 괜찮을 수도 있지.
틈들 하나씩 열려고 이게 들어와서 뭐 예를 들면 아이들 볼 때 처음엔 충격. 애들한테 저래도 돼? 계속 열려고 개 뚫고 가는 거예요. 저희랑 만났을 때는 시체를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린 시체랑 성관계 맺는 거를 가지고 이제 흥분 포인트로 가냐 안 가냐나 기로 때 만났어요. 그때 그게 이제 끝이겠죠. 여러분 이게 미성년자예요. 성인이신 여러분들 이따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마음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이제 진짜로 빛 가운데 나옵시다. 응? 빛 가운데 나오면 얼마나 비참해 진짜. 그게 뭐라고? 그게 예수님과 바꿀 거예요? 그게 영생과 바꿀 거야? 여러분 가정 다 깨지고 여러분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이것 강령 괜찮아 이러고 있어요? 비참해. 아 너무 비참하고 파괴적이에요 진짜. 취향? 취향? 취향은 자아예요. 자아. 취향은 자아라고. 자아. 난 죄를 이렇게 추구하는 게 좋아. 난 지옥 갈 짓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추구하는 게 좋아. 이게 취향이에요. 여러분이 즐기고 있는 컨텐츠의 내용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십니다. 그 비참한 짓을 만약에 그게 뭐 그 비참한 짓 그만둬야 돼. 진짜로. 이제 끝냅시다. 여러분 이제 끝내고 빛 가운데 갑시다. 진짜로. 여러분 스스로 재판장에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하니까 나는 난 실제 가늠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씨를 키우지 마세요. 그걸 뿌리 뽑고 예수님께로 순결하게 갑시다. 진짜로 더 이상 늦기 전에 정말 늦기 전에 부탁드릴게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못하는 것도 사실 더 많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공동체분들 특히 이런 게 문제다 그러면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저희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확인을 받으시든지 어떻게 해서 순결함 가운데 계속 나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나아갈 수 있도록 진짜 다 지불하시잖아요. 온몸으로 다 지불하시잖아요. 다. 그 어둠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근데 이걸 알고도 눈물까지 흘리고 사랑한다고 깨달아서 부어졌는데 부음만 들이고 난 끝까지 죄를 추구하겠다? 지옥 못 피해요. 진짜로. 지옥 못 피하고 그리고 일단 물리적으로도 공동체에 함께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진짜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킵시다. 진짜.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식에부터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하심으로 새 피조물로 정말 쭉 장성케 해주십니다. 새 피조물로서. 죄를 미워하는 거에 대한 정리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미워하는지. 근데 이런 지경인데도 꼭 미워해야만 돼? 이런 생각 드신 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면 피눈물 흘리는 경험을 한 후에는 그게 생길 수도 있겠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경험이 굳이 없더라도 그냥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겪으시고 그렇게 했으니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건지가 성령으로 여러분께 정말 조명이 되고 깨달아져서 정말 죄를 학을 떼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 관계를 회방하고 예수님 마음 끔찍하게 찢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공로를 조롱하고 침뱉는 마귀 짓 그만하시고 마귀 음란 죄 사랑하는 거 그만하시고 예수님께 온전히
온 마음 들여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게 바라는 게 유일한 거예요. 그게 바라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뭐 정죄함도 아니고 이 목적이 뭐 손가락질함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같이 좀 빛 가운데로 가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안 돼요? 어둠이 아니라 역겨운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도 안 멋있다니까. 하나도 세련 안 되고. 혹시나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제 기억에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그 어떤 그 미성년자 친구 얘기할 때 이 친구가 예수님이랑 직접적이라고는 안 했고 내가 기억에 자기가 만든 어떤 여자 캐릭터랑 예수님이랑 그런 미친 짓 거라는 걸 상상을 한다 그랬어. 근데 예를 들면 그게 사실관계가 조금 틀리다고 해서 당사자들 혹시 있다면 그건 아닌데 이러면서 회개 기회를 저버리지 말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 따르기로 결정한 걸로 제가 알아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예시를 말씀드리는 네.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네. 알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분들 있다면 이게 아니고 막 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 그게 우리 포인트라는 것 좀 아시고 사람 눈치 보거나 사람한테 쪽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예. 여러분 인간적으로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기분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진짜 미쳤고요. 제가 저번 주에 저기 아이 엄마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이거 수년 전부터 이미 알고 뜨악하고 있던 말 못할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것들만 저희는 이제 필요해서 얘기할 건데 정말 음란 얘기 이제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만 순결하게 사랑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 폐역한 세대에서 정말 우리 구원 받아야 돼요. 진짜로. 다른 거 다 해도 이 존재적 음란한 부분만 그대로 허용하고 있다 내버려두고 있다 예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쵸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조명된 부분이 있다면 정말 붙잡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온 마음 하나님께 정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뭐 할 말 있어? 없습니다. 뭐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더 이상.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너무 너무 어둠을 보니까 이 얘기 하나 하자. 하세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소식을 접하잖아요. 어떤 영혼의 상태가 이렇다는 걸 접하면 진짜 밤낮으로 생각을 해요. 너무 안타까워서 막 미치게 해서 죄 때문에 막 그런 죄 가운데 묶여있다는 거 들으면 막 안타깝고 막 미치겠고 화가 나고 막 지금 며칠 생활도 안 돼요 지금. 맞아요. 몇 년씩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정작 당사자분들은 그래 아무렇지도 않아요. 별로 아무렇지 않은 거 보고 이렇게 막 낙심. 우리가 물론 뭐 기도나 이런 거 왜 해줄 수 있는 거 없지만 뭐 말해주는 거 왜 해줄 수 있는 거 없지만 정작 당사자분들은 나이브하고 아니하고 나 이런 거 조명됐어. 아니 조명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또 어떤 부부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부부 가운데 있는 음란이 쭉 이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조명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조명이 됐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명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조그만 게 있더라도 학을 떼고 미워하고 경기를 일으키는 죄라면 피하길 원하는 죄를 역겨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그게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조명이 됐어. 이런 게 조명이 됐어. 이런 게 조명이 됐어. 이런 게 조명이 됐어. 이거 조명이 됐어. 이게 무슨 종교 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조명되는 과정 가운데 저희는 정작 막 이 영혼들 어떡하지 막 안타까웠고 막 죄에 대해 화전하고 막 계속 막 이러고 있는데 정작 이분들은 크게 뭐 조명이 됐어. 여러분은 들었을 때 낙심이 되더라고요. 어제 우리가 하실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근데 잘 들으세요. 조명이 된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조명 이만큼 되면 뭐 할 거야? 죄를 미워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은 학을 때는 마음이 없는데 죄가 이만큼 조명되면 뭐 할 거야? 조그만 게 조명돼도 학을 떼고 미워하고 하나님께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기반이 없다 보니까 조명이 돼서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 정작 이 두 부부가 여러분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냐 물어봤더니 아직 사람들한테 이게 안 드러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드러나면 심각해지고 안 드러나면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다루시고 정말 돌이켜야 되는 지옥 갈 죄면 이거 드러나고 이렇게 되는 거 물론 안 드러나고 창피하지 않게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우선수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키는 사울처럼 살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처럼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거 신경 쓰다가 지옥 자식으로 확정돼서 평생 귀신 들려갖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잡아 죽이고 미워하고 경멸하는 그런 비참한 귀신들 인생 살지 말고 다윗 봐봐요. 왕이고 위치가 있지만 드러났을 때 통렬하게 회개하고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쪽팔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해. 그게 음란함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으면 이게 조명에서 벼락 맞을 것처럼 이렇게 두렵고 떨려야 되는 그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조명이 돼도 사람들한테 안 드러났으니까 괜찮다. 제가 절망해서 뭐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고 제발. 천국과 지옥 기로 앞에서 무슨 짓이냐. 사람에게 드러난 게 중요하냐. 사람에게 안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앞에 드러나면 그냥 통렬하게 해결해야지. 여전히 조명냈다고 얘기하고 그렇지만 그 마음 여러분 부디 한 영혼도 안 빼놓고 다 예수님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너무 심각한 사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게 마지막 기회잖아요. 여러분 지옥 만약에 가기로 된다 그러면 영원토록 이를 갈면서 이때 조명해 주신 거 내가 까불면서 겸손하게 함께 반응 안 한 거 이를 갈면서 영원토록 후회할 거예요. 그런 일이 부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죄는 객관적으로 역겨운 거예요. 역겹다고 마음을 먹어야지 결단해야지 역겨워지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역겨운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 역겨운 거. 그지. 그게 죄의 학을 떼는 겁니다. 그게 죄를 죄로 여겼으면 좋겠어. 그거지.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역겨운 걸 역겹다고 여기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는 것.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 걸 가증하게 보는 것. 미성년자를 보고 내가 성욕이 올라오는 그런 지경이 있는데 이런 변태 상태에서 회개하기로 결단한다고? 아니 미친듯이 회개해야지. 그냥 결단을 해야지. 참아야 이게 참아야 되는 문제야? 그런 이게 지경이면 싸워야 되는 문제야? 그런 지경이면 미친듯이 그냥 바닥 회개가 돼야지. 회개하기로 결정할게. 회개하기로 결단해 볼게가 아니고 미친듯이 돌이켜야지. 경기를 키고 학을 떼야지. 아 나 이게 계속 생각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미친 상태였구나 이러고 돌이켜야지. 아 근데 또 넘어질 것 같아. 또 이 지경이 될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거 말고 진짜 돌이켜야지. 그냥 바닥 그냥 역겨워야지. 토해내야지 그냥. 이런 상태를 두고 내가 회개를 해줘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 돌이킬까 말까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 자체가 이 태도, 이 마음 중심 자체가 그런 상태라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경기가 안 일으켜지면 이런 미친 상태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냥 죄가 미워하지 않는다면 미워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상태에 있다는 소리야. 그냥 내가 회개를 해드리고 이런 미친 지경인데 내가 회개를 해드리고 돌이키로 결단해 볼게. 미쳐서 결단이 뭐가 필요해. 학을 떼고 버려버려야지 그냥. 자 그래서 결론을 내면 죄를 미워하기로 결단해야지만 미워지는 게 아니라 이걸 죄 객관적으로 이렇게 역겹고 파괴적이고 끔찍한 거니까 죄 자체가 경기가 일으켜지고 미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미워지는 게. 난 전혀 안 밉지만 난 밉도록 마음먹어야지가 아니고 미워지는 거. 학을 떼어지는 거. 이해되세요? 이 와중 중에 나는 그러면 여전히 죄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 드려야지가 아니고 미쳤구나 그러고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축복, 이거 축복이에요. 이게 오버하고 막 극단적인 게 아니고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죄의 경기를 일으키고 학을 띠는, 그리고 여전히 이걸 듣고도 죄를 사랑하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을 막 사랑해 드릴게, 결단해 드릴게 이게 아니고 당연히 바닥 하나님께 나가는 게 맞는 거고, 아 죄를 내가 미워해야지 하기로 마음 먹어야지, 아니 역겨운 거를 역겹게 받아들이고 가증한 걸 가증하게 받아들이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 가증하게 무슨 뜻이에요? 가능한 가짜에다 증오할 때 증오죠.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것. 하나님 앞에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것.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는요, 우리에게도 가증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는 걸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하나님 밖에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안에 관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 때문에 같이 슬퍼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속한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죄 미워하십니다.